예, 오늘은 욥기 10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10장. 참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책을 읽지. 이 책에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과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성경 욥기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우리말 어순에는 이제 있었다가 뒤로 가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부분에 문장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나가. 우리 생각 누구지 싶었는데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그 소개서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욥이라는 인물이 오늘 10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욥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가 막 절규를 했다가 저주를 했다가 애곡을 했다가 탄식을 했다가 막 왜 안 죽이시냐고 했다가 막 오늘도 보면 그래요. 이 질문이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시냐, 대적하시느냐, 왜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시느냐, 왜 나를 지었냐, 차라리 왜 죽이시지, 안 태어나게 하시지 왜 안 죽이시냐, 뭐 이러면서 그냥 이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안다면 참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락하셨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스 땅이라는 지금의 사해 남부죠. 사해 남쪽에 있는 지형 이름이 우스인데 거기에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하대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완벽하고 뭐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완성됐다 또는 성숙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쓰였다 그랬죠.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perfect right,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에 곧바르며, 곧바르다, 똑바르다, 올바르다고만 이번 성경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삐뚤어지질 않은 사람이 곧바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은 인간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물인데 얼마나 역설적이냐, 패러독스,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인간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면 there was a day, 그런데 어느 한 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그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세상으로 치면 제일 큰 불행을 맞았다. 불행.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면 5권의 책, 시가서는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는 책이지 성숙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보통 시가서 5권을 제일 좀 성경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시편, 소위 말하면 시가서 5권을 아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욥기예요. 그렇죠? 욥기는 한 불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시편은 처음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의 이야기, 세상적.
헛되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게 다 헛되다고 결론 내렸죠. 예. 그다음에 아가서는 살기는 땅에 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천상에 살았어요. 천상에. 항상 천상의 세계에서 살았던 heavenly people. 그래서 이 시가서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일반 교회들 아마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가서는 그냥 필요한 경우 한두 구절 이렇게 뭐 인용은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리고 웬만한 목사님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가 어떻게라도 뭐 깊이 있게 자세하게 더 공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꾸만 접해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로운 말씀들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렇죠? 어려운 말씀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유동식 먹듯이 우유나 아니면 쑥쑥쑥쑥 그냥 막 마음에 팍팍팍 들어오는데 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읽으면 부담이 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말씀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성숙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간 우리는 좀 시간을 내서 특히 이제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거의 교회에서 이 시가서를 저희가 2번, 3번 했는데 다 수요일 날만 했어요. 주일 날은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특권층 또는 보너스 수요일 날만 이사여서도 수요일 날 했고 스가랴서도 하여간 어려운 것들은 다 모조리 수요일 날 하게 됐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사실은 주일 날은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좀 조금은 보편적이고 쉬운 테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어쨌거나 좀 얘기가 빗나가는데요. 오늘은 10장에서 자 이미 기억하시죠? 1장, 2장은 사건 개요입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큰 불행이 닥쳤는데 그 불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웠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욥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싶어가지고 3장 전체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친구들이 의분이 생긴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 이 정도로 징계를 받고 이 정도로 매를 맞았으면 뭔가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했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날 걸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친구로서 의분이 생겼는지 3명의 친구가 이제 순서대로 발언을 하는데 제일 연장자인 엘리파스가 이제 야 내가 살 만큼 살아봤는데 하면서 경험과 관찰에 입각해서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 하고 한마디 했죠. 욥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사귄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서로를 아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잖아요. 아까 하나님도 얘기했잖아요.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곧바르고 다 얘기했으면 그만큼 사귀어봤으면 충분히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그 원통함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딱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도 어른이 친구가 그래도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 자기는 전통 또는 옛 성현의 말씀, 옛 말씀에 말이야 이러면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역시 결론은 뭐예요? 인과응보. 너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근데 욥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1장, 2장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까닭 없이 사탄이 하나님께 입증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께 복종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10명 주셨죠.
재산도 당대 최고 부자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죠. 아니 안 해준 게 없는데 다 해줬는데 하나님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까닭 없이 지금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뭐 때문에 그렇죠? 예. 선행을 해도 뭐뭐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에 뭐 헌금을 하든 아니면 뭐 기부금을 내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밑에 있는 동기들은 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동기가 다 숨어져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은 아니라 그랬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걸 입증하려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좋은 조건들을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걸 입증해서 보여줬잖아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전함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이 났어요. 이미 욥은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징계받거나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을 모르니까 평범하게 일반적인 어떤 그 사고에 의해서 논리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하면 막 속이 터지는 거지. 대화가 통해야지.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렇게 벌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의 논조를 지금 이끌어가는데 두 번째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욥은 너무너무 이제 더 점점 가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9장에서 아주 이 반박을 했고 이제 10장에서 이제 자기가 1대1로 그냥 하나님께 바로 나간 거야. 이 친구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놨는데 이것이 탄식의 형태로 절규의 형태로 그렇죠? 예. 부르짖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참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격렬하게 토해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욥기를 10장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뭐냐면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29절 보십시오. 9장 29절. 내가 사악할진대 어찌하여 헛되이 수고하나이까. 사악하다 그랬죠. 10장 7절로 가시면 10장 7절로 가시면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그럼 이거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사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장 15절로 가보세요. 내가 사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머리를 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지 아니한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끝부분에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혼란스럽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 혼란 가운데 그냥 마음에 속된 말로 맺힌 말들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이에요.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는 인간은 뭐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뭐 논리 정연하게 무슨 사정을 설명하겠어요? 아니면 따져보겠어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욥하고 같은 심정이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0장 전체에서 하고 있다. 이 문맥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 보시면 항변을 하는데 인생이 너무 살기 지쳐서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살기에 지쳤으니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말하리라. 난 정말 너무 괴롭다. 뭐 요즘 현대말로 하면 그 얘기겠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를 템트라래요. 이게 뭐냐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게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수대양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높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살살 시험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테스팅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 시험장 가면은 그냥 그 완성차를 가지고 그냥 계속 시험을 해가지고 뭐 성능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이 차가 완벽하다,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내용인데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나에게 낯선 일 또는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졌나?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욥도 지금 나를 정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학대하시는 것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략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 지금 선한 일, 하나님의 하는 일이 선한 일 맞습니까? 아니 나를 지어놓고 이렇게 학대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신의 눈을 갖고 지금 보고 계시냐 이 말이죠.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마치 사람이 나를 감시하듯이 왜 그러십니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다나이까? 사람의 날들은 일정하게 짧고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험하게 대하십니까? 주의 연수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으므로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지금 내 죄를 지금 다 일일이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하도 자기가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7절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않으냐 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만약에 마음을 잡수시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자 보세요. 왜 지었냐? 왜 지으셨냐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8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죠. 그렇죠? 막 물레를 돌려가지고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하다가 뭐야 갑자기 보셨어요? 갑자기 하다가 에이 하고 그냥 뭉개가지고 다시 하는 거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토기를 하여간 구워가지고 꺼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작품이 안 난 거야. 그럼 그걸 그냥 깨가지고 그 좀 예술가들이 하는 거 보면 막 부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만들어 놓고 멸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욥은. 그래서 자
구절에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 여기 나왔네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뭐 장난치시는 것도 아닐 짓인데 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옛날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신묘막측하게 아주 오묘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로병사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세포의 구조라든가 뭐 호흡기 뭐 정말 그 인간의 그 모든 장기의 그다음에 뇌 구조 신경계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놀라운 기술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서 지으셨는데 시편 139편에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다 부시냐.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보시면 13절서부터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여기 나와 있네. 놀랍게 이 표현이 있어. 두렵고도 놀랍게. 하나님 만드신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두려울 정도야. 그죠? 심장에서 그 핏줄 하나가 다 갈라져 가지고 그냥 이 뇌까지 그 피가 다 도달하고 영양분을 이 모든 걸 보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솜씨에. 그래서 두렵고도 그다음에 입이 쩍 벌어지죠.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네. 묘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 이 기록에 남겨놓았다고 16절에. 하여간 어쨌거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현대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냈잖아요. 인간의 DNA 구조를 완전히 다 판독해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게놈이라나요? 게놈 프로젝트 들으셨죠? 근데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게놈이. 근데 영어로는 이 게놈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G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G는 기억으로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 G가 지놈이에요. 지놈. 지놈도 발음이 안 좋은데 하여간 지놈 프로젝트인데 어쨌거나 야 인간이 DNA 그 구조까지 다 발견해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염기 서열이고 뭐 이게 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 발견한 사람도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나왔어요. 욥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을 때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우유를 부어서 이제 젓다 보면은 치즈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상당히 아주 시적인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숨기셨사온즉 이 일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모든 신묘막측한 창조가 바로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서 빚어놓고 만들으신 나를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지으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자,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불법을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은 뭐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사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머리를 들지 아니하리이다. 의로워봐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속된 말로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나를 만들고 이제껏 복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오시다가 왜 느닷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를 그냥 저 밑바닥에다 그냥 구렁통에다 집어넣어 버리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어떤 의심이 들었어요? 이런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자,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욥도 자기가 죄 때문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 주신 것이 불의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나를 지금 질책하는 거냐 하고 하나님이 이제 따지시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아이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아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괜히 입을 놀렸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맨 끝부분에 가서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은 거쳐야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때까지는 상당한 고통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욥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15절에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평화의 창시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한 거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여러분들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고 뭐 가장 교육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간 양육했는데 그때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맞아 right 하고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래? 싫어! 하고 팍 대들었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먹기 싫은데 이거 먹으라고 자꾸만. 먹기 싫은 거 먹으라 그러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려고 하면 하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한참 뒤에 깨닫고 뒤에 가서 이제 뭐 효자가 생길래나 어쩌려나 모르지만 하여간 자라면서는 이해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렇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여기 아주 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운 거는 단 하나도 안 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하시는데 다만 이해가 안 될 뿐이야. 납득이 안 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해가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욥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거죠. 하나하나. 근데 어떻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여기 나와야 돼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납득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왜? 언제 하나님께서 왜 그거 물어보라 그랬네 기도할 때? 이해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렇죠.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저 세상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가면 뭐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난 게 그래서 일어난 거구나. 아, 그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래서 일어난 거구나.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지금 뭐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고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시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터키에서 그 일어난 튀르키예라고 요즘 하죠. 거기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그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이제 거긴 또 뭐 종교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런 주께서는 내 고난을 보소서. 참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있는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16절 그것이 늘고 있나이다. 고난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다가 주의 놀라우심을 내게 다시 보여주시나이다. 사나운 사자는 사실은 성경에서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도 있지만 마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사냥감 먹이 잡듯이 왜 나를 그렇게 사자처럼 괴롭히십니까? 하여간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자 17절 주께서 주의 증인들을 새로이 세우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주의 경로를 더하시니 변화와 싸움이 나를 치나이다. 너무너무 괴롭히고 계십니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온갖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여기서 무슨 논리를 찾고 두서를 찾고 두서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는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마지막에 괴로움은 인간은 뭐라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결국은 죽고 싶다는 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얘기죠.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얘기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그냥 죽으면 뭐야? 피하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뭐 이 고통에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18절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예?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뭐 어머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에 오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쉬고 있을 텐데 안식하고 있을 텐데 내가 있지 아니한 것처럼 되었어야 마땅하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어야 마땅하나이다. 사산 태어나면서 그냥 바로 죽어서 갔으면 나는 이 꼴을 안 보고 이 고생을 안 당하고 있을 텐데 내 날들은 그 수가 적지 아니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즉 이제 그치시고 이만큼 괴롭히셨으면 좀 멈춰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매 맞다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네. 엄마 손 붙잡고 매를 붙잡죠. 그만 때리라고.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 때리라고 막 붙잡고 막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 맞는 와중에 지금 그만 때리라고 하는 거와 비슷할 정도의 아주 뭐 비유를 그렇게밖에 못하게 너무나 이 당한 상황이 안타깝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즉 이제 그치시고 그만하세요. 하나님 그만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내가 잠시나마 위로를 얻게 하시되 이제 곧 죽을 건데 좀 편안하게 쉬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아까 그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욥의 그 증상, 소위 말하면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병이 들었는데 그 증상을 의학적으로 하면
낮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 좀 잤으면 싶은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왜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깨었으면 잠을 잤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그죠? 여기서 잠시 위로를 얻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21절 곧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그 전에 좀 나를 편하게 쉴 기회를 주십시오.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 같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거기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잠시 나를 편하게 해주실 수 없겠느냐. 참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욥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나름대로 다 내 인생에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죠. 예. 욥은 지금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딱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을 받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를 알면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편하죠. 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그거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반드시 매를 때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어기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회개라도 할 텐데 이번 지금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은 다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언젠가 다 밝혀질 거예요.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성격이 그래서 어쩐지 그러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냥 절대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꼭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한테 와서 왜? 아니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냥 그럴 수도 없고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저같이 둔한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뭐예요? 시편 기자의 시편의 그 150편을 보면요. 우리말로는 어찌하여로 번역했어요. 영어는 why죠. why. 어찌하여 나를 까닭없이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안 치십니까? 왜 벌을 안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다 펴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룩투 다 꾸불텅 해서 똑바른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곧바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이리저리 꽈가지고 비틀어 놨어. 이 땅에서 그걸 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 지금. 근데 그걸 다 바로잡는다는 거야.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적폐청산 뭐 바로잡는다고 밤낮 말 이잡듯이 뒤지고 밤낮 해봐야 그게 바로 잡힙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욥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조금 젊은 친구가 혈기가 나가지고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 하고 이제 11장에서 또 아주 막 과격하게 발언을 하는데요. 자,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전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솔로몬이 60평생 하여간 그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관찰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암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니라. 자, 이거 참 번역이 창암물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inventions, 이거 우리가 발명이라 그러죠. 발명. 인간이 많은 것을 발명해냈는데 그게 뭐냐? 속된 말로 막 꾀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만드는 것을 다 요리비틀 조리비틀 우리 그죠?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해가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주 잘하잖아요. 뭔가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법망을 피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다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죄를 짓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만들어내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그냥 꾸불꾸불하게 뱀처럼 꾸불꾸불 이거를 이 땅에서 피워내니까 속된 말로 속이 터지는 거지. 이건 뭐 바로 되나? 뭐 하나 재판해 가지고 막 5년 10년 걸려 가지고 그래도 원하는 대로 바로 안 잡혀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생 막 재판하느라고 10년 20년 보낸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친 거.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바로 잡혔냐? 그것도 아니야. 예.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로 심판하실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올바른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예, 하여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실감나는 인생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뭐 욥과 같이 그렇게 극한 상황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